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그 코드 120번에 아담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하는 것이 있죠. 그 아담에 대해서 121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 히브리어 코드 120번과 121번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20번과 121번을 그 말씀 이렇게 인용되는 어떤 구절들을 보고 이렇게 그 차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1번 문제였고요. 자,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하는 아담과 창세기 5장에서의 아담의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아담의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은 셋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아담의 어떤 자기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아담의 형상으로 나아진 셋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렇게 애표하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저기 그 120 코드 번호가 120은 첫사람 아담이고, 121번은 두 번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이 두 번째 아담은 이렇게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거고, 120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첫사람 아담이고 흙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저기 창세기 5장에서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내가 15장 한번 볼게요. 음, 15장 45절 45에서 49절까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 로마서 6장 4절 4절에서 11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으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앙과 노여움과 악함과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 2장, 3장에서 말하는 아담과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5장에서 나오는 것은 5장에서는 그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셋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앞에 이제 하고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셋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해하기를 그 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요. 셋은. 그런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로 그러니까 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려고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12절부터 보면, 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놓고 뭐라 했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았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부부가 그 처음에 우리가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라가 정수가 끊어지기 전에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정수가 끊어지기 전에 낳은 아들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누구냐면 그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낳은 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부부가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이건 뭐냐면 경수가 끊어지고 난 아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도 이 아들은 자기 형상 그랬는데 그가 처음에 그 육신의 사람에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또 회개함으로 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인격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그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 그런 표현이 셋을 낳아가지고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어갈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누구를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의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면 물론 그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나왔겠지만 예를 들면 모압과 암몬의 아버지는 롯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좀 영적인 그 수준이 됐다 그러면 딱 이 말씀만 보아도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베드로전서 3장인가에 나오는 그 저기 롯이 그것도 소돔성 사람들의 그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 의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어떤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목사하고도 이 부분을 딱 얘기했는데 아니 베드로전서에 롯이 의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길고 한 방에 지금 막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딱 멈췄지만 그럼 얼마 전에까지 저도 금기름 붓는 집 오기 전까지도 그 부분이 엄청 이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모압과 암몬이고 이스라엘이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아들인데 저기 그 롯은 저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은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아비가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런 아들을 낳았던 거죠. 그래서 그 셋이 자기의 형상으로 닮은 그 자기 형상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으면 아담의 인격이 예전의 인격, 옛사람과 새 사람의 그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어,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새 사람 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참 이해하기 나름의 좀 답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문법적으로 좀 봤어요. 왜냐하면 스트롱 넘버가 나오고 저기를 해서 이제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이 이제 그 120번 스트롱 넘버 120번 아담은 저도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합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종종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번의 아담은 이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그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면서 그들로 하면서 복수로 변하고 그래서 그것이 곧 그 집합 명사라고 명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나오는 아담 120번이라는 아담은 그래서 그들로라고 해서 집합 명사로 하면서 그것이 남자와 여자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들이 남자와 여자로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사전에서 말한 것처럼 집합 명사로 쓰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우리의 엘로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그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된 120번의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120번의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새 창조를 의미하는 그 아담이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거든. 121번이 흙에 속한 아담인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121번은 구속사에서 나오는 그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매님, 120번에 나오는 아담은 집합 명사로 쓰였으면서 그것이 새 창조가 될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이 곧 말하자면 둘째 아담이다. 그래서 그 120번의 아담이 창세기 5장에서 쓰여지면서 그것이 아들 셋을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창조로 이미 아담이 130세가 되면서 새 창조인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셋을 낳은 거예요. 그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마 그게 스트롱 넘버를 찾아보면 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이 스트롱 넘버 121번일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그 이전에 자매님, 창세기 1장과 뭐 이런 데 나오는 것이 120번이고. 아니 그러는데 음. 네, 121번이 맞아요. 근데 거기는 왜 그랬냐 하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5장에 그렇게 나오는 그 아담은 121번이 맞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셋을 낳은 그 아담은 120번이다 이거죠. 130세가 돼서 130세가 되면서 셋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30세 때 아담은 둘째 아담인 그런 형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서 말하는 아담의 계본이라 하는 거는 흑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셋을 낳을 수 있던 아담은 130세가 돼서 둘째 아담인 그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셋을 낳을 수가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120번은 새 창조인 아담, 즉 말하자면은 둘째 아담을 얘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121번 아담은 흑사람 아담이고 그것은 구속사에서 나오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는 흑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은 구속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셋을 낳은 사람은 네, 구속이 무슨 사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 전에는 2장, 3장, 구속 이후에는 5장, 이렇게 이해하면 쉽고 복잡해. 창세기 2장, 3장은 구속받기 전의 옛사람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5장에 가면은 3장에서 이미 구속의 옷을 입혀준 아담이 셋을 낳았잖아.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그래서 셋을 낳은 계보라는 건 구속받은 이후를 말하는 것이니까 5장은 2장, 3장은 구속받기 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끌기에서 지금 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예수님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게 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 120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죄인을 말한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이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번의 문제를 또 풀다 보면 이제 좀 더 이 부분까지 이제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4번에 보면 창세기 1장과 5장에 보면 남자, 여자가 등장을 하죠. 사람을 짓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짓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는 차카르 해가지고 쓰고 또 여자는 네케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을 남자라고 하고 남자에서 이제 갈피뼈를 추출해서 여자를 만들죠. 이때 남자와 여자는 이시와 이샤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개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면 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제가 조금 짧게 얘기할게요. 아까 3번 문제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5장에 보면은 3번 문제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 좀 짧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는데 5장에서는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셋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었던 거는 뭐냐면요. 마태복음의 그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를 갖다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구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다.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보면은 자,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리. 자,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담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나왔다라는 건 모계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실질적 아버지는 야곱인데 예수님을 입적하실 때는 헬리로 입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헬리는 여자만 낳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리아라든지 그 딸들만 낳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딸들 가운데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예수를 입적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담의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모계를 통해서 낳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셋을 갖다 주셨는데 아담은 가리키기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계와 모계를 갖다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카르와 베케바라고 얘기를 할 때 남자와 여자 여기에서 이시와
뭐 이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때 그 아산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여성분이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자카르와 베케바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치와 이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시와 이샤라는 이 남자와 여자는 실질적으로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티끌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갖다 상징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인 부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그 4번 문제까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같이 봤어요. 지금 박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이제 계보 그런 거는 저기는 안 했어도 1장과 5장에서의 그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그 남자와 여자인 것이고, 또 2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다.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본다면 2장에서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는 그 땅의 흙으로 지은 그 아담, 말하자면 아담 121번으로 표현이 된 그 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속을 받아야 필요가 있는 사람, 육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좀 잠깐 할게요. 여기 여기 4번에서 나오는 그 질문인데요. 예, 창세기 1장과 5장의 남자와 여자는 이제 헬라어로 내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의 사람과 5장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볼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5장 내가 5장 22절부터 몇 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여기서 질문에 4번 질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그 2장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제가 다시 볼게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볼게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1번 위에는 1장과 5절에서는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2번에 2장에서 그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읽은 것처럼 많은 음료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료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10뿔과 7 머리와 그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여자 음녀하고 그렇게 짝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그 흙의 땅에 속한 사람 그걸 말씀하시고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신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제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어떤 밑그림, 큰 그림을 보여준다라면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부터는 이제 그것이 땅에서 이제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 할 때 이게 그 단어 그 자체로 보면 성별로 암컷, 수컷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 할 때는 그런 것이고 이시와 이샤 할 때는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지어져야지 그 연합해서 이제 생명의 어떤 산출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면, 이제 창세기 2장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는 이렇게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 낱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이 갈비뼈를 추출을 할 때 그 추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담의 어떤 생명이 분배되어서 이 여자인 이샤가 이제 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와 여자를 이제 빗대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의 어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계획 안에, 그림 안에 있는 그 원형의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완성의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이시와 이샤로서 이렇게 펼쳐져서 그것이 이제 역사상에서 이제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창세기 1장은 원래 성경 전체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만, 다음 단계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라는 최종적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구속사에서 사실은 땅에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네, 그 최종 완성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최후 완성은 세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신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고, 거기 그 단어 이야기를 했는데 자카르 네케바, 이건 지난번에도 뭔가 때문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생명의 근원적인 성을 말한다. 그 성이라는 것은 성씨, 성명 할 때 쓰는 그 계집여번에 날생자 이렇게 옆에 쓰는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신변에다가 날생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아이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한자를 또 얘기면 또 잘 그런 몰라. 얘기 또 알아듣지도 못하지. 근데 저 이방인의 방언하면 안 되지. 어쨌든 성명, 성씨 이렇게 할 때 쓰는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카르, 네케바 이 용어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 여자 이것은 인간, 인류. 그러니까 육적인 인간이 표상적으로 남자 남편이 있고 여자 아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 세계죠. 이제 인류에 관한 말이니까. 이것은 이시와 이 얘기도 홍영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시와 이것은 아담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자카르 네케바 이것은 생명의 원천 근원적인 그 성씨, 성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렇게. 그렇지. 음. 그래서 어떤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뭐 3년 된 수컷을 갖고 와라, 뭐 1년 된 수컷을 갖고 와라, 또 암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그거 할 때는 창세기 1장의 용어와 같은 자카르 네케바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예, 그것은 생명의 근원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5장은 이게 이제 제가 그렇게 보여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셋으로 시작해서 이제 노아까지 이렇게 딱 종결이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그 야곱의 족보 를 이야기하면서 유다로 시작해가지고 요셉으로 이렇게 딱 맞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무리가 노아로 되고 요셉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대략 마감이 되는 이런 걸 볼 때 이것이 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심은 노아에 가 있고 그 야곱의 약전을 이야기하면서 중심은 요셉에 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질문의 내용이 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뭐 이해한 정도만 이렇게 나눠 보시죠. 자, 우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볼 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 구속사에서 이 정점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이제 정점이듯이 이 계보를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아담의 계보에서도 정점은 노아에게 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약전도 요셉에게 이제 중심이 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는 그 시대 때 그 네피림이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위세를 떨칠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그 심판했을 때 노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구속을 받을 자 그런 자들의 어떤 상징 인물로 이렇게 노아를 딱 등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아담의 언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이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12지파를 낳는 것은 이제 야곱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12아들을 두고 그 12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정점은 누구냐 하면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증거 중에서도 이제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어떤 십자가의 어떤 구속 사건,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인자로 오셔서 이룬 일, 그 이후에 다시 오신 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 일에 우리는 이제 더 이제 주안점을 두고 우리의 어떤 이룰 구원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더 확장되고 하는 그 일에 우리 참여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고 약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중점은 최종적인 마무리 노아와 요셉과 또 우리 시대라면 성령과 교회의 그래서 시대 이 시대의 어떤 정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구속사의 어떤 시대적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지로 만들었던 예, 예,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24살 때 서달성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시작된다라고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년 6개월인가 만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세상 기독교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항상 생각했었던 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물증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그래, 어떻게 해야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세상 기독교계에 가서, 아,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동반해야지 구원받겠구나 해서 세상 기독교계에 10년 동안을 갖다가 이제, 음욕도 참고, 어떤 음욕이 생기면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를 갖다 수없이 하면서 인간으로서 그 행위가 어디까지 도달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얘기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인간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할 때 그 이유를 설명을 누군가가 해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로 형제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충격적으로 해결을 받았었던 거예요. 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음이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것을 갖다 받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어떤 세상 기독교계에 어떠한 목사들한테도 듣지도 못했던 말을 생명이 바뀐다라는 표현으로 장로 형제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흑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여러 차례 그 복음과 행위를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어디가 답인지를 근본적으로 어디가 답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듣고 아 그러면은 그 생명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은 아담의 계보는 결국에는 저의 입장에서 이제 그 생각했을 때에는 결국 흑 사람이 이루어낸 계보를 얘기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물은 네피림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서도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다. 유다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고 요셉은 복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라고 창세기 37장에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갔을 때 유다와 그의 족보를 얘기해주고 그 가족상을 얘기해주면서 그러고 나서 요셉으로 넘어가고 요셉으로 끝을 맺는 것은 결국 인간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걸 족보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저는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예,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아담, 아벨, 셋,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 엘로힘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인간 세상에 적용되어 가지고 이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제 저는 에녹, 무드셀라,
노아 이렇게 이 과정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실제로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그렇게 언뜻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렇게 주실 말씀 없으면 오늘 전체적인 어떤 뭐 내용을 이렇게 갈무리하면서 우리 형제님 말씀 듣고 마치죠. 이제 그 때와 시기를 나눌 때는 첫 아담의 구속 이후에 노아의 때까지 이제 일단 한 1000년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후로 아브람 때까지 또 1000년이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후로 다윗 때까지 또 한 1000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수까지 또 1000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방인의 때를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 특별히 강조한 것은 네피림 문제죠. 그것은 세상 대인들이라는 말이고 세상에서 공격받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어느 세대든 그 당세에 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을 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들이 다 큰 자들이죠. 바울이 사울일 때 큰 자였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이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공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문제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림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에 나와 함께 보좌들의 앉은 자들 그 천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설명에서 보면 작은 자들이나 이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소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 소자들, 형제들, 예수님과 형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를 제시하니까 네피림 당세에 공개받는 자들 그 짐승들이 있고 짐승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번역에는 붙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자들은 당연히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 소자들에게 연합된 자들, 붙은 자들, 교회 지체들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의 후사들로 최종 구원을 얻을 자들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 그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랬고 그들은 무조건 오고 척결 대상, 심판 대상이라는 것이 성경에 암암리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심판하는 권세,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판단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런 권세를 얻는 데까지가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지난 죄들을 사면 용서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최종 결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독교계가 아까 우리 박형제가 그 얘기하던데
구원파 무리 중에 썰달성 목사라는 유명세 떨치다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잊혀진 사람이 이제 그 밑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입문했던가 봐요. 그런데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속받고 거듭나고 그 생명 공급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이고 생명의 법칙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육체의 연습을 제 아무리 해도 그게 이제 로마교가 이제 그런 로마교 신부들 교부들이 그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유리가루를 몇 개 단위가 그냥 무릎으로 이렇게 벌거벗은 그 무릎으로 막 이렇게 유리가루 깔아놓고 그 십자가 무거운 거 메고서 막 기어서 올라가고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옛사람이 아무리 육체의 연습을 해도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로 바친다 그랬어요.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닌 거죠. 그것을 명확히 하시면 오늘 말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